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찾으시면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었던 이상한 사람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옷차를 준비하되 나의 저와 같으신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라.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얼굴하고 주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는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내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나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서한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은혜 중의 백성들이 진정 더욱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은혜를 찬송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미천한 종을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기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비유가 나오겠죠. 저번 시간 계속해서 이제 예수께서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비유라는 것, 이게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비유라는 것을 항상 머리에 두시고 보셔야 돼요. 비유라는 것, 이 사실이 아니고 이게 비유라는 것입니다. 뭔가를 이걸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죠. 저번 시간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죠. 저번 시간에 뭐였죠?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비유들을 통해서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 자들인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길 원하시는 거죠. 오늘 비유도 그 똑같은 선상에 있는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천국이 누구래요? 임금과 같죠? 천국이 임금이다 그래요. 근데 천국이 임금인데, 천국이라는 것은 곧 그 다스림 안에 있는 곳이다. 그래서 임금의 다스림 안에 있는 곳이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만 그런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천국이 너희 안에 왔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다스림의 개념. 누가 천국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고 주님께서 천국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이 말하듯이 회개하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거기서 천국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힘과 노력으로 율법 지켜서 말씀 지켜서 너희 의 쌓아서 천국에 들어가려는 그 길에서 회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짜 천국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은 다 내 힘과 노력으로 그 천국을 쟁취하려 되는데 그런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천국은 나한테 와야 되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 천국은 어떤 천국이냐면은 혼인잔치를 베푼 천국이래요. 혼인잔치를 베푼 천국. 그죠? 거저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 그 혼인잔치에 두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를 베풀었다는 것, 그죠? 우리가 혼인잔치를 마련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혼인잔치를 갖다 마련해 놓은 게 천국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처음부터까지 다 그것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 천국에 여러분을 끌어들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국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인데 그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인데 그의 다스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혼인잔치를 베푼 거예요. 혼인잔치를 베풀었다는 거, 그 혼인잔치를 다 처음부터까지 마련하셔 우리에게 거저 은혜로 주셨다는 그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그래서 은혜의 원리, 그 은혜의 논리대로 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라는 것은 곧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매 순간 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매 순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섬기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 우리는 신을 갖다 섬긴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지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신을 어떻게 섬기십니까? 맨날 죄만 쏟아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 섬기는 것을 통해서 내 이익과 내 유익과 내 목적으로 자꾸 하나님을 다 끌어당기는 것, 그죠? 그 하나님도 나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매 순간 섬기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논리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천국임을 우리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천국이 그 혼인잔치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아들의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 된 그 혼인잔치. 거기에 우리를 참여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뭐 거룩해서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다 죄와 허물로 죽은 시체들인데, 마른 뼈들인데 여러분을 살려셔서 그 천국잔치 신부들로 그렇게 만들어버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을 읽었는데 왜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창세전에 왜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찬송케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은 진짜 찬송하는 자를 되게 하시겠죠. 여러분 안에 정말 이 찬송이 있냐는 거죠. 어떤 이 세상에 여러분이 원하는 돈, 명예, 권력, 여러분의 어떤 가치와 여러분의 또 위상 그런 것들이 올라와서 이 기쁜 게 아니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찬송이 나오냐는 거예요. 정말 그 은혜가 나신 그 은혜 안에 차별이 없는 그 천국 하나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주인 되신 그곳 여러분이 주인 된 곳이 아닌 그곳 때문에 정말 기쁘냐는 거예요. 근데 그곳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기쁘세요? 예수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기쁘세요? 이 말씀 때문에? 어떠세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매 순간 인도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 종들을 보내요.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초청하시죠. 그 종들을 보내서 그 청한 사람들, 사실 여기 3절에 나오는 종들과 청한 사람들은 누구와 누굴까요? 이 종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죠. 계속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청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 혼인잔치를 설명해 주시고 오라고 청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죠? 오기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싫어하거늘. 이런 못된 나쁜 놈들 나 어떻게 오기를 싫어하지? 이렇게 다 혼인잔치를 만들고 청했는데 오기를 싫어하거늘. 헬라어로 보면 카우 에델론 엘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에델론이 델로라는 헬라어거든요. 델로라는 헬라어의 미완료 능동태 3인칭 복수인데 이 델로는요 원하다, 바라다, 기뻐하다, 좋아하다. 그런데 여기서 우쿠가 쓰였어요. 우쿠는 완전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지 않았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는데 원하지 않았다. 바라지 않았다. 좋아하지 않았다. 인간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를. 죄된 인간은 예수가 주인공이 된, 예수가 신랑이 된, 예수가 왕이 된 그 잔치가 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좋으세요? 예수의 천국, 예수가 신랑이 되신 그 천국 잔치, 여러분 그것이 좋으세요? 인간들이 싫어한대요. 그리고 그 잔치에 특히나 더욱이 은혜로 들어가게 되는 자체가 싫어요. 은혜로. 그 은혜의 천국 자체가 싫은 것입니다. 그 은혜라는 것 안에서 차별이 없어지고 차별이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찬송받으시는 그 천국, 예수만 신랑 되셔서 그분만을 바라보게 되는 그 천국, 그분께 다 맡겨드리게 되는 그 천국, 그게 싫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예수 안에서 내 능력과 내 어떤 노력과 내 가능성과 그런 것들이 다 부인되어지고, 그 부인되어지는 가운데 나의 가치, 나의 칭찬, 나의 인정,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의 긍휼하심, 예수의 은혜, 예수만이 찬송받으시고 예수의 놀라운 그 은혜 안에 내가 완전히 그냥 함몰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싫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주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저 좀 기억만 해주세요. 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인데 저 기억만 좀 해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이런 고백이 싫다는 것입니다. 좋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죄인 중에 괴수님이 깨달아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돼서 주님, 저는 정말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자예요. 정말 그런 마음속에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으시겠습니까? 싫으시겠습니까? 어떠시겠어요? 어떤 게 더 좋으시겠어요? 주님, 저 평생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응?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열심히 지켰고 제 자신을 치면서 인내하고 그냥 채찍질하고 제 자신을 교회를 섬기고 그러면서 정말 꼴배기 싫은 사람한테 친절히 대하고 교회 와서 정말 말도 섞기 싫은 사람한테 가고 먼저 맛있는 것도 권하고 저 평생을 주님 저 이렇게 했어요. 저 정말 잘했죠?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주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게 좋으세요? 주님 저 잘했죠? 이게 좋으세요? 뭐가 좋으세요? 생각 안 해봤는데요. 그렇게 생각하기 싫어요. 뭐 어차피 알아서 하시겠죠. 여러분 사람들은, 인간들은 이게 내가 한 것들을 갖다 자랑하고 싶어해요. 이게 좋은 거예요. 근데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저 죄인 중에 괴수예요. 저는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창녀고 세리고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싫죠. 좋습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좋으신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이게 정말 좋으시면 뭐 다 싫어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싫은 거예요. 그냥 천국이라는 곳, 그곳을 그저 이 율법적인 세상의 연장선상에 놓고 싶어하는 자들이 인간들이에요. 이 율법적인 세상의 연장선상에 그냥 놓고 싶어해요. 그래서 그 천국이라는 곳에서 주인공이 누가 돼야 돼요? 내가 돼야 돼요. 내가 상 받는 곳이어야 돼요. 나를 높이 세워주는 곳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천국이 싫은 것입니다. 인간들이 생각하는 천국이라는 그 천국은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된 예수가 아닌 내가 높임받는, 내가 가치가 올라가는, 내가 상 받는 내 인간적으로 그 안에서도 차별을 갖고
천국 안에서도 대접을 받고 차별이 있어야 더 대접을 많이 다른 사람들보다 받을 때 그때 더 뿌듯하고 기쁠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율법적인 천국, 이 세상과 그러나 좀 더 다른, 더 예수 때문에 더 내 육이 편안할 수 있는 그런 곳, 그죠? 내가 이 땅에 산 것으로 저 천국 가고 많은 보험료를 갖다가 엄청 이 세상에 부었으니까 그냥 이제는 천국 가면은 영원히 그 보험료에 대한 대가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곳, 그런 것을 원해 인간들이야. 여러분, 그곳은 바로 또 다른 지옥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천국을 원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 다 그런 천국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자. 오직 은혜로만 가는, 오직 은혜로만 다스려지는 그 은혜 안에서 차별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천국, 그런 천국을 쭉 깊숙이 율법화된 내가 주인이 된, 내가 신이 된 인간들은 가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천국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와요. 그 설교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고생하고 참고 선한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을 잘 쌓아서 그것을 잘 저축해서 여러분이 행한 그 착한 선함이라는 것들, 인간들의 눈에 볼 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 아니고 인간들의 도덕 윤리적인 그 선함을 잘 은행에 저축을 해서 그 저축한 것으로 천국을 가서 이자를 엄청 많이 받는 것, 이런 천국을 원하죠, 인간들은. 그죠? 어떻습니까? 조금 아까 무슨 소리였어요? 잘못 들었다. 아, 잘못 들었다고요? 이게 설교를 다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간들이. 이런 땅에서 교회에서 설교들이 다 잘못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천국을 잘못 전하고 있어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근데 또 이 인간들의 본성적인 이 죄성이 그런 천국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을 갖다가 모아서 교회에 힘이 되게 하고 교회를 크게 만들어 가야 되고 하는 어떤 목사 입장에서 그런 천국이 안전해지는 것입니다. 그저 여기서 열심히 출근하면 저 천국 가고 영원을 갖다 보장받는 그런 보험 같은 천국, 그런 더 율법적인 천국.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전해지는 천국은 다 잘못된 천국이고 허상인 거예요, 여러분. 가짜인 거예요. 그런 천국은 없어요, 사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육이 진짜로 죽음 가운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쓰게 될 날이 오겠죠? 아니요? 안 올 것 같은데요? 오겠죠, 여러분? 믿어지세요? 그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들이 진짜였구나, 참 감사하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이 천국이 이런 데였구나. 그 예수가 정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였구나. 그냥 예수님 딱 뵀는데 우리 목사님한테 말씀은 많이 들었어요, 이런 예수 아니고 네? 소개는 많이 받았어요. 근데 처음 뵀네요. 이런 예수 말고 여러분이 이미 그 예수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천국을 이 땅에서 사시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개념들이 바뀌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죄된 신이 된 그런 인간은 어디서나 자기 자신의 확립을 원해요. 그러니까 평생 인간은요, 확인 작업을 하면서 살아요. 나라는 확인 작업을 하면서 살아요. 나라는 자의 가치, 인정에 대한 어떤 확인 작업들. 여러분, 그 등산가들이 왜 그 험한 산을 오르는 것입니까? 뭐 에베레스트 같은 데 목숨 걸고 오르죠. 저는 그거 오르라고 해도 도저히 못 오를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오를까요, 거기? 어떤 사람들은 산이 있으니 오른다.
아니 그래요. 산이 있으니까 오르겠죠. 근데 왜 굳이 올라야 돼요? 그 힘든 데를? 그냥 집에서 편히 있지? 그냥 평지에서? 왜 올라요, 여러분? 그냥 남들이 오르지 못한 그 산에 오르고 싶어하는, 바로 그 산을 나라는 그런 주체가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남들이 못한 것들을 내가 해서 나라는 자신이 확립시키는 거예요. 나의 가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모든 게 다 그런 인간들의 모든 삶이 다 거기에 다 올인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올림픽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올림픽 여러분. 더 높이, 더 빨리, 더 멀리. 왜요? 꼭 더 빨라야 돼요? 더 높아야 돼요? 더 멀리 가야 돼요,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그게 도대체? 네? 인간은 모든 행위들을 자기 자신의 세계를 확대시키고 확립시키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간의 죄예요. 인간의 주인됨, 신됨, 신의 자리에, 내가 왕된 자리에 더 가까이 매 순간 가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욕망들이.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더 확실히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뭘 남겨요? 그렇죠,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위해서 평생을 갖다 올인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게 죄래요. 그러니 이 기독교가 싫은 거죠. 여러분 이게 좋으세요? 여러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높아지고 하는 게 좋지.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는데 나는 죽어 뭘 남기나요? 없어요. 여러분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것 자체가 감사일 뿐입니다. 이게 기독교라면 이게 좋냐고요 진짜.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당신이 이렇게 하면 천국 가고 당신의 이름들이 이렇게 그냥 상을 받고 막 높이 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닌데 여러분이 천국 자체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데, 그 은혜는 차별이 없고, 그죠? 우리의 가치와 그 모든 것이 예수의 은혜 안에 다 사라진 건데, 오직 예수의 은혜만이 우리 인도해 주시는 건데, 이 은혜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자신의 가치와 인정과 칭찬을 위해 달려가는 자들이 인간들입니다. 평생을 이렇게 달려가다가 나중에 이제 나이가 먹고 더 이상 달려갈 수 없게 될 그때, 여러분 얼마나 초라해지고 우리의 모습들이 이렇게 되는지 몰라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저희 선생님 나이가 83이었는데 성악가죠. 그분이 젊었을 때 메트로폴리탄을 갖다 주름 잡던 바리톤이었습니다. 독일 분이었는데 독일 사람 최초로 메트로폴리탄, 근데 전 세계적으로, 그 다음 이제 뭐 여러분 다 모르겠지만 저는 아는 그 리차드 터크, 유시 비올링, 죄송합니다. 그 뭐 하여튼 우리 신성환 선생님 알 거예요. 유시 비올링 이런 사람, 그죠? 그건 뭐 지금의 파바로티 뭐 이런 1930년 40년대에 50년대 아닌가 뭐 하여튼 프랑코 꼬렐리 뭐 요때인가요? 유시 비올링 전인가. 일단 그 당시에 그들과 함께 현상에 섰던, 나란히 있었던 그 세계 최고의 바리톤이었는데, 저희 선생님한테 제가 이제 민센이라는 독일의 민센이라는 곳에 저 산골짜기에 살아요. 이게 산으로 언덕으로 막 올라가면요, 진짜 산 중턱에 집이 한 3층짜리가 2층짜리 집이 크게 나와요. 정원 이만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간다고,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레슨을 받을 때마다 공연 없는 날 새벽 한 6시쯤 출발해요. 거기가 700km, 저희 집에서 700km 떨어진 거예요. 650, 700km. 700km 이제 가갖고 선생님 앞에 노래를 하러 가는 거죠. 새로운 오페라 저를 준비하고 문 앞에까지 나오셔갖고 저를 맞이해주세요. 너무 감사해요. 가갖고 막 같이 이제 노래를 합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의 목이 갔어요. 이렇게 갔어요. 나 성악가인데 나이가 들어서.
그래갖고 이제 저한테 테크닉을 뭔가 보여주길 원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젊었을 때 한 노래를 틀어놔요. 그 노래를 들려줘요. 이렇게 했다, 이 테크닉이야 이러면서. 근데 그때 그 얼굴이 얼마나 이게 막 초라해 보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물론 이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제 생각. 굉장히 그냥 안 돼 보여요, 선생님이. 꼭 자기 걸 이렇게 틀어주지 않아도 저는 이해하거든요. 그냥 말로만 해주셔도 아 이런 거였구나 아는데, 나 젊었을 때 이렇게 했어. 지금은 거기 가서도 내가 이 정도인 줄 알았는데 나 젊었을 때 이런 자였어. 막 이러다가 계속 이제 저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죠.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냥. 그 안에. 아직도 안 되는데도 나는 그 자리예요.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여러분. 아유, 나는 안 그래야지 늙으면. 아, 다 그래요. 우린 다 그러다 죽습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여기 나오는 이 자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거예요. 다 나만 바라보고 나만. 여러분, 무대에서 이 공연을 하면요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신승환 선생님은 무대에서 공연하면 뭘 느끼세요? 죄송해요. 오래간만에 오셨더니 질문을 왜? 뭘 느끼세요, 신승환 집사님? 무대에서 공연을 딱 하시면 오페라 하셨다. 네? 오페라 딱 끝나면 코팅콜을 막 받잖아요. 나올 때 그때 되게 제일 떨려요. 박수가 안 나오면 어쩌나. 박수가 터져 나와야 오늘 공연 좀 뿌듯한데 박수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박수가 현저히 작아. 그럼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적어도 다른 사람들보다 많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 무대를 왜 쓸까요? 있으니까? 우리 신집사님은 무대를 쓰시면서 뭘 느끼십니까? 아, 넘어갈 줄 알았죠? 저 같은 경우는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걸 느꼈어요. 무대에 이렇게 서면서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아직 살아있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박수 속에서 야 아직 건재하네. 뭐 이런 거. 나는 이 무대에서 사는구나. 이 무대가 있기에 내가 있네. 뭐 이런 거. 설교를 하면서는 아무도 반응 안 하는 이 설교 속에서는 나는 죽어가네. 뭐 이런 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 그런 걸 원해요, 인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이걸 갖다 삭제시켜 가신다니 이게 정말 싫죠. 솔직히. 또 매주 여기 와서니까 여러분이 이 설교를 같이 나누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은혜지.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게 저는 매 순간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주님께서는 은혜 가운데서 나의 그 신됨, 나의 주인됨, 나의 어떤 자리, 이 확고히 나라는 어떤 내가 살아가는, 내 육이 사는 이것들을 깨 부수시는 작업들을 하시는데 이게 너무나 싫은 거예요. 너무나 싫은 거예요. 제가 아는 성악가 중에도 정말 노래를 잘하시는 분이 계신데 근데 그분이 잘 안 풀렸어, 좀. 그분보다 못하는 사람이 더 잘 나가. 이게 너무 싫은 거죠. 여러분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살면서 보면 쟤는 나보다 못하는 것 같은데 막 잘 돼.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난 기도도 이렇게 저한테 말해. 저는 자기 기도도 열심히 했고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사는 게. 근데 저 같은 애, 쟤 같은 애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난 실력이나 이렇게 좋고 한데도 왜 나는 이런지 난 정말 하나님이 원망스럽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죠. 은혜네.
이거 완전히 밟으셔야 되는데 속으로.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냥 나의 살아있음을 위해서 죽어라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정말 깨지고 박살내어지는 것이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이런 자리로 오직 예수만이 소망이 되는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천국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의 살아있음을 더 확고하게 해주는 것이에요. 가짜 천국을. 그걸 알면 돼요. 그런 내가 신이 되어 자신들의 이익과 가치, 칭찬, 인정에만 올인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내가 지금 벌이는 이 일인 천국잔치와 너가 주인이 되어 하는 너의 가치만을 생각하는 너의 일 중에 네가 주인된 천국 중에 무엇이 더 진정 중요하니? 하고 묻고 계신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옷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찌짐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해토이 말하노니 갖추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주님께서 온전하게 홀로 다 준비하셨다. 주님께서는 당신 홀로 당신의 열심으로 십자가를 통해 온전하게 완벽하게 이 천국잔치를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인간들이 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께서 다 하시고 그저 우리에게 누리게 하세요. 누리게. 그리고 그냥 그 누림 안에서 감사케 하시고 그 은혜를 알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알 때 찬송이 되겠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송이 되겠죠. 그거 원하세요. 그런데 인간들은 이게 싫어요. 그냥 누리는 게 싫어요. 뭔가 내가 한 행위가 거기 들어가서 그 행위로 내가 가치가 올라가고 싶어 해요. 주님만 찬송받으시는 게 싫어요. 인간들은. 자신의 영광을 챙길 수 없는 그런 천국이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돌아보지도 않았다는 아멜레와라멜라 관심 없다는 거예요. 거기 관심 없다.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조차 안 한다. 왜? 내 결혼식이 아니니까. 내 결혼식이 아니니까.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도 가야 될 것 같아. 여러분 그런 것이 천국입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은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 보면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봐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뭐예요? 자기 밭, 자기 사업하러 갔다고 그러죠?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다 내 결혼, 내 밭, 내 소, 자기 사업, 자기 밭 그 중심엔 다 나만 있어요. 나 모두 다 내 거, 내 이익, 나만 바라보는 자들. 천국에 가도 그 중심에 누가 있어야 돼요? 내가 큰 자여야 되는 자, 곧 나만 바라봐야 되는 곳. 그런 나의 이익과 나의 자아 확장에 방해되는 것들을 인간들은 과감히 마음에서 지워버리고 보지도 않고 싶어 해요. 돌아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내 것을 훼손하려 들고 방해하려 드는 자들이 있으면은 죽이고 싶어 합니다. 자신들의 이익에 그래서 당시 영향을 끼쳤던 예수를 유대 지도자들은 말씀을 이용해서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예요. 말씀까지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끌어당기는 말씀을 도둑질한 사실은 창녀보다도 더 못한
그들이 그 당시 가장 존경받았던 바리새인들이고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러기에 본문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인간들은 나라는 가치보다 더 큰 가치가 되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나보다 더 큰 가치가 신일지라도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 신도 죽이고자 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신이 된 인간 쪽에서의 신은 그래서 어떤 신이어야 되냐면은 나의 가치를 인정하고 나의 육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신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신과 인간은 항상 그래서 거래를 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열심히 뭔가 해드릴 테니까 내 가치와 내 인정과 내 영광을 높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내 육이 더 나아지도록 나를 기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여기 묶여있죠. 그래서 자력 종교라는 거예요. 내 힘과 노력, 내 노동력, 내 행위로 내 마음과 내 육 이것들을 최고의 것으로 올려주세요. 그래서 신과 다 거래하는 자들이 인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 같은 것도 보세요. 이슬람 알라, 이슬람의 알라는요 여러분 신자들에게 무조건 절대적 순종을 원합니다.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되는 순종. 그죠? 목숨까지 바쳐야 그들은 신자라는 자기 구치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 안에서 자신이 신과 하나가 되는 신이 되는 그 신이 되기 위해서 복종이라는 순종이라는 행함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 행위라는 것이 거래가 되어서 그 규칙과 방법만 따르면 신이 되는 나, 그런 신의 확립의 절정에 다다를 수 있는 그런 나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이슬람이라는 것이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이슬람이 기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 복종이 순종이 거래 조건에 의해서 인간의 영원한 신됨을 보장해 준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는요 그것을 깨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의 행위와 이성으로는 이 기독교를 사실 이해할 수 없어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 방식대로의 초청에 이 율법적인 그 순종이라는 어떤 복종이라는 그런 초청에 눈길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깨시고 우리를 은혜로만 초대하시거든요. 그래서 인간들은 그 은혜가 기쁘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서의 초청을 인간들은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초청 가운데 인간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죄인됨으로 그 실체를 폭로시켜 주시는 것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에요. 또 그 초청 가운데 봐라, 너는 내 초청을 거부했잖아. 이 은혜라는 초청에 너는 관심 없지. 너가 주인된 초청에만 관심이 있지. 진짜 예수가 신랑이 되고 주인된 초청에 너 관심 없잖아.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인간의 신됨, 그 죄성을 들추어내시죠. 그래서 그들이 다 진멸받을 수밖에 없는 가짜 신들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그들을 진멸하시는 그림을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고. 인간의 죄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진노를 부으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심판받아 마땅한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가짜 신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다 죽어있는 시체들이고 마른 뼈들인 거예요. 이미 심판 가운데 죽어있는 지옥을 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들이 말씀을 받았음에도 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나라는 신을 더 확고히 굳히는 멸망받아 마땅한 가짜 신을 더 확고히 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 즉 율법의 수고, 그 도동 없이 다른 이들, 즉 이스라엘 밖에 이방인들에게 초청이 다시금 가게 됩니다.
이방인들, 즉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을 갖다가 대신 초청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네거리 길로 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는데, 그래서 네거리 길에 가서, 네거리 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에피타스 디엑소투스 돈 호돈, 이 디엑소투스가 빠져나가는 출구 네거리 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단어는 도시의 경계로부터 빠져나오게 되는 도시 밖으로 가는 길목이라는 거예요. 그 도시라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 선민, 그들을 향해 말씀이 이제 돌려서 이방인에게로 그 말씀이 향하게 하시겠다. 즉 예루살렘이란 그 경계로부터 빠져나가 다른 이방인들을 혼인잔치에 초청하시겠다. 이제 그 말씀이, 복음이 이방으로 전해지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그 복음이 들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죠. 하나님의 종들, 사도들을 통해, 예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다 하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이 세상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나가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는데, 이제는 사람을 만나는 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이라는 것이 조건이 있다 없다? 없다. 만나는 대로. 인간의 조건에서 볼 때는 악한 자, 선한 자, 이것을 따라서 한 초청이 이루어져야 맞을 것 같잖아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에는 이런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어떤 인간의 어떤 조건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10절 보면 네거리 길에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또 10절에 보면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우리가 볼 때 악한 자 선한 자가 있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어떤 자들이죠? 똑같은 악한 자들이죠. 로마서 3장 10절에 18절 보면, 로마서 3장 10절에 18절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치고 참기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정이 되십니까? 이게 인정이 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이 있게 되기 전까지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악한,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모두를 초청하실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인간이 어떤 신의 자리에 올라가고 가치 판단의 주체가 되어갖고 심판 자리에 앉아서 이거는 악한 자, 이건 선한 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다 우리는 실체들이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인간의 조건에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들어있는 자들은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이것들이 점점 삭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경건이 뭐라고 그랬죠? 경건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것이 경건이라고 그랬죠? 사람을 외모로 우리는 어떻게 안 취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진짜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때, 저나 나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다 죽음이구나를 깨달을 때, 그 은혜 안에 그래서 차별이 없구나를 정말 깨달아 갈 때 사람을 외모로 취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될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조건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렇게 다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게 됐어요.
종들이 나가 악한 자 선한 자 만나는 데를 모두 데려 손님들이 가득해요. 이 손님들이 가득하다. 아나테이마이라는 것은 식탁으로 초대되었다. 식탁에 기대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작지만 이 공동체가 이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을 초청한 줄은 믿습니다. 초청받은 거예요.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 그런 모습이에요. 식탁에 초대되었다는 것입니다. 교제를 나누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생겨나고 이런 교제를 나누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데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밥은 못 먹지만 우리 예배 끝나면 우리 밥도 같이 먹지 않습니까? 식탁으로 초대된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확실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기 계시다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냐?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교제한다고 예배드린다고 천국 백성 아닐 수 있어요. 어떤 자만 천국 백성이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아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면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기 초청은 받았는데 여러분에게 진짜 예복이 들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으면 이 초청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 예복, 엔디마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겉옷입니다. 결혼식에 입고 갈 겉옷이에요. 예복을 입지 않고 매 에콘 엔디마 가무, 이 가무가 결혼식이고 엔디마가 겉옷이거든요. 근데 에콘이라는 헬라어가 쓰였어요. 에콘. 에콘이 뭐냐면은 가지다, 소유하다. 12절에 예복을 입지 않고의 앙코가 에콘인데 입지 않고 하는 게 있어 예복을 갖고 있지 않다. 예복을 여러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누군가 예복을 준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예복, 겉옷이라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이 예복, 겉옷.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이 옷들이 많이 나오죠?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모든 옷들은 다 어떤 옷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냐면은 겉옷이라고 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겉옷된 이 옷은 어떤 옷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당신의 보혈로 짠 옷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이 죄된 우리를 그 보혈로 가리시고 덮으시는 것입니다. 입혀주셔서. 그것을 거저 은혜로 값없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 예복을 소유하게 된 자들만 주님의 백성들이다. 오늘 이거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예복을 갖다 저와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이스라엘 선민들도 아니고 아까 초청받은 그죠? 종들을 보내서 막 초청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고 이방인. 그래서 그들이 안 온다고 하니까 이제는 내거리 그들의 지경 밖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막 악인이나 선이나 가리지 않고 막 초청했는데 그런 자들도 아니고 어떤 자들이다? 예복을 갖고 있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예복을 우리가 어떻게 갖게 되었나, 어떻게 이 예복이 입혀지게 되었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 16절 보면요, 로마서 2장 12절에 16절 보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습니다.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 없이 망한다는 건 뭐예요? 다 죄인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율법이 전해졌어요. 근데 율법이 전해진 것으로 그들이 죄인됨이 뭐예요? 폭로되어지고 그 죄 때문에 결국 그들도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은 딱 들려줍니다. 근데 이게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는 거예요. 이 행함이 뭡니까? 아, 율법 하나의 말씀 다 지켜 내가 행위로 이것들을 다 행하는 이 행함이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죠. 이 행함은 뭐예요? 내가 하나의 말씀 지킬 수 없는 자네요.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없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 말씀 지켜도 못 지켜도. 그게 율법의 행위예요. 그 행위로는 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율법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율법으로 깨달은 자가 여러분 갈 곳이 어디입니까? 갈 곳이 어디죠? 한 곳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그 보혈로 짠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죄를 가릴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예요. 예수의 보혈이에요. 그거 아니면 우리는 가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자들이죠.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성경이 어려워지네요. 그러세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런 14절 다시 한번 읽으나?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은 율법에 일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이런 구절 때문에 신학교에서 이 신학교에서 교수들이 이런 구절을 통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은 그런 이방인들은 양심이 서로를 증거해서 그 양심대로 살면 돼. 그럼 천국 가. 이렇게 설명해요. 여러분 이게 그런 말씀일까요? 간단하게 말씀. 여러분 질문. 양심대로 살면 천국 가요? 네? 양심대로 살면 천국 가요? 지금 이 13절, 14절, 15절은 율법과 양심을 사도 바울이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이 정해졌죠? 율법대로 살면 천국 가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느니라.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이 율법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전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양심이 그들에게 심겨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전에 양심대로 좀 살아라. 니네 양심 도둑 맞았니?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인간은 양심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양심대로 여러분이 살아서 천국 간다는 자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고 양심으로도 내가 천국 갈 수 없는 자임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율법과 양심을 똑같이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거 알아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다 우리는 이 율법과 양심으로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다. 죄인들은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 우리는 끝입니다. 그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는 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다 나만 생각하고 나만 믿는 자들이에요. 그 우선순위 1위가 다 납니다. 내 가족, 내 직장, 내 돈, 내 것, 내 차, 내 오토바이, 내 것. 내 딸, 내 아들, 뭐 다른 것에 여러분 뭐 관심이 있어요? 네?
저도 여러분 내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니까 그런 거지. 여러분 제가 다른 교회 목사 뭐 관심 있으세요? 네? 다 나예요. 그 나를 갖다 죽이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거기서 내가 죽을 때 나나 너나 차별 없이 거저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임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런 나만 생각하는 우리에게 은혜가 또 있고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존케 하시는, 예수가 준비해 주신 그 보혈로 짠 옷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가 나구나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 그 보혈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보혈로 짠 겉옷을 선물로 받은 그 구체적으로 그 옷을 입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갈라디아 3장 27절 28절을 보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를 받은 자가 옷 입은 자래요. 세례는 두 가지 세례가 있죠. 어떤 세례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네? 어떤 세례? 물 세례, 성령 세례, 그죠? 물 세례는 뭐고 성령 세례는 뭡니까? 요한의 세례를 물 세례라고 하죠. 요한이 물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거기 나오셨어요. 요한이 깜짝 놀라요. 당신이 왜 세례를 받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내가 세례를 받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라고 그러죠, 예수께서. 예수님은 세례 받으시지 않아도 돼요. 이 세례가 뭐죠? 간단히 말하면 세례? 예? 세례가 뭐다? 연합. 그죠? 세례는 뭐다? 연합. 예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냐? 세례, 물속에 담궜다 나오는 거. 이거 뭐예요? 죽음이에요. 물에 수장당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왜 그걸 당하셨어요? 우리와 연합되셔서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 물세례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갖다 십자가에서 함께 죽이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세요? 끝나세요? 아니죠. 어떻게 하세요? 그 다음에 살리시잖아요. 그 살리는 세례가 뭐다? 성령 세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우리한테 오시자 진짜 이들이 예수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세례는 죽이는 세례고 성령 세례는 살리는 세례. 이제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천국을 사시는 거예요. 나라는 육을 삭제시켜가지고 오직 천국된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된 자로 그렇게 여러분을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역사적 시간 속에서. 그리고 그런 자들로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죠. 근데 그게 우리 원함으로 우리 의지로 되는 거 가지고 뭐예요? 세례를 받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받은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오순절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오순절에 어디에 다다랐죠? 어디에? 시내산에 다다랐죠? 시내산에서 오순절에 뭘 받습니까? 모세가 올라가서 율법을 받죠? 율법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뭐 하고 있었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낸 신이라고 우상 숭배하고 있었죠? 그 율법을 받은 모세가 그걸 갖고 내려다 그 율법이 깨지죠? 그게 뭐예요? 심판을 나타내는 거죠? 인간들에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몇천 명이 죽죠? 3천 명이 죽죠? 그런데 신약의 오순절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죠? 율법이 온 게 아니라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3천 명이 죽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 죽어야 될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신 거죠. 새 언약이죠? 새 언약, 성령께서 마른 뼈에 오셔서 우리를 갖다 생기를 보내서 살리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구약의 오순절, 시내산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3천 명이 죽었는데 성령께서 오시자 베드로가 설교하자 3천 명이 돌아오죠? 사는 거죠.
그래서 물세례와 성령 세례, 죽이는 세례와 살리는 세례가 문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다 이렇게 율법으로 맞아 죽어야 되는 자들인데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여주셔서 그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옷 입은 자들이 되게 하셔서 연합된 자들을 거저 은혜로 값없이 되게 하셔서 살리시겠다. 그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 안 되시는 분 너무 어렵습니다. 목사님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이해 안 되시는 분은 끝나시고 제 방으로 오세요. 제가 도표를 그려가는 이해 안 되실 수 있어요. 이게 주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려 주시는. 그래서 마른 뼈가 사랑해 하신 그 은혜를 입은 자가 천국 백성인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짠 옷을 입혀주시는 그 세례 연합,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옷을 소유하게 된 자가 천국 백성이에요. 그 일이 어떻게 된 것인가?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뭘 해서 교회 열심히 나와서 예배 열심히 드려서, 그렇다고 예배 열심히 드리지 말고 교회 열심히 나오지 마,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이 와서 찬송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때문이라는 거지, 여러분이 이거 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을 갖다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자가 되게 하신 예배자가 되게 하신 거죠. 우리는 다 죄만 내놓을 수밖에 없는데 천국에 관심 없습니다. 그 천국도 내가 주인된 천국이어야 돼요. 그래서 다 관심 없고 다 내 것들로 다 향해 가요. 우리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 부정하지 마세요. 다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내 것을 챙기느라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다들. 뭐 남에게서 뭐 관심이 있어요? 교회에 관심이 있습니까? 얼만큼 관심 있는 척 가지고 가끔 관심 조금 보이시고 막 그러지. 진짜 여러분 교회에 관심이 얼마나 있고 저한테 관심이 얼마나 있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한테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정말 이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어떤 고통을 하는지 관심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우리 사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는 사랑하셔서 거저 은혜로 값없이 주님의 백성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진짜 아신다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백성 되게 하신 것은 전적인 100%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이 사실을 오늘 비유 가운데,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알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짠 옷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공과 실패는 사실은 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라는 그 모든 것들을 조합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짠 옷이 아니면 안 되는 자인지를 깨닫게 하실까요? 심정 가치 있는 것을 선물로 받은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평생 잊지 않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그 기도가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길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내 것들만 챙기고 내가 받을 것만 바라보고 있네요. 주님,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입혀주신 그 옷, 그것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제 소원은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진짜 좀 아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면, 제가 여러분에게 뭐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행복과 자유와 평강과, 여러분 정말 예배자가 뭔지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로 이렇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런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만 찬송하는 자들 되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길 주님과 간절히 축원합니다.